친히 평가해 주실 때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인생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저 유럽에 있는 인생들도 예를 들면 처칠이 제일 위대하다, 나폴레옹이 제일 위대하다, 링컨이 위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 주님 평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도 서울에 있는 우리들도 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실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는 자라면 그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생 중에 가장 크다, 제일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푼 인생은 오직 세례 요한 유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 했을 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복받기를 소원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자가 살았던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꾸렸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시간 제약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몇 가지만 세례 요한이 진실로 가장 큰 인생이었던 비결,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우리가 꼭 본받기 원하는 인생 모델로서 세례 요한의 모습 몇 가지를 천천히 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개척자였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였고 삶의 개척자였고 하나님 나라 개척자였습니다. 중세 시대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400년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온 세계가 암흑이었습니다. 호롱불이 없다거나 촛불이 없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생을 비춰주고 삶을 비춰주고 하늘이 열리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세계였어요. 적어도 4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뚫고 나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의 인생들을 가슴을 향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삐쳐나오는데 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도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생명의 빛이 드디어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가슴을 통해서 이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가정에서도 개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도 소원해봤습니다만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색 때 가장 군대 선봉에 서가지고 길을 뚫고 가는 적진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를 가장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가는 선봉대는 용감한 군인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선택할까요? 그 군대 용사 중에 가장 특출난 그 모든 환경을 가진 병사를
수색대나 최전방 위치에 놓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어둠으로 갇혀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택하셔서요, 저는 감동 속에, 그리고 황송하게도 저희 집안의 일대 목사입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목회를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집안에 내가 일대 장로다, 우리 집안에 일대 권사다, 우리 집안에 내가 처음으로 안수집사 됐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400년 동안 깜깜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역할, 세례요한이 감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세례요한, 믿음의 개척자, 신앙의 개척자, 삶의 개척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믿음의 후대들 앞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나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전도를 해서 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한 인생 앞에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될까요? 내게 생명을 전해준 사람, 내게 하늘길을 열어준 사람, 내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중매를 해준 사람, 평생 가는 동안 은혜 받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 이 은혜를 전해준 사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좀 답답함으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4월 말이면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제가 1대 목사, 제 아들이 2대 목사. 소원하기는 4월에 태어나는 제 손자가 3대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제 아들 앞에 섰을 때나 제 손자 앞에 섰을 때, 제 가정 앞에 섰을 때 저는 개척자입니다. 목사로서 개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가정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내가 믿음의 개척자다, 신앙의 개척자다 하신 분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면 그 가정사에서, 그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신앙의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이 중에 하나는 400년 어둠을 걷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이니까요. 주님의 길을 열어젖히는 자이니까요. 주님의 길을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내 만남 속에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 이 세상 살 때 가장 위대한 자의 근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보다 더 큰 사역이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을 똑바로 곧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삶을 이어갑니다.
구부러진 길 간 자들 많아요. 뒤뚱대뚱하면서 올바른 길 가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 많습니다. 세례 요한 당대는 더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그 길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 길이 온전치 않았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개척해 주는 일,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내 딸 신앙 삶 앞에 그 신앙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돼주고 터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모든 거침돌을 제거해 주는 일, 믿음의 개척자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가슴 떨리는 그 믿음의 개척, 신앙의 개척자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의 아들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딸을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감격, 우리 가정에 세상 제사가 치워지고 추도 예배가 드려지고 온 가족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로운 감격. 근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현장이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현장에 참여해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지 않을 개척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원을 한번 품어봅니다. 세례 요한 사순절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가장 위대한, 가장 승리한 인생인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의식주의 자유했어요. 없어서 굶은 거 아니에요. 없어서 낙타 털옷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빈들의 이슬 맞으면서 허벌판에서 기도에 무릎 꿇은 거 아닙니다. 왕궁을 초월해서요, 고급 음식을 초월해서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처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자입니다. 지평수 문제 아닙니다. 화려한 옷 입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그거 먹는 것 아무거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초월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초월한 상태입니까? 우리 꿈에도 소원,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젊음이 아름다움이다. 너가 입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이쁘다. 너는 화장 안 해도 이쁘다. 그냥 어떤 옷을 거쳐도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멋이다. 그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가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순절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 초월했습니까? 거하는 처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입는 이 옷에 대해서, 세상 환경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조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 맛을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늘의 신령복에 감동한 사람이요, 저 천국의 감격 속에 춤춰본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생명수를 마시니까 이 세상 어떤 음식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의 내 화려한 집을 내가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 무슨 고급 빌라나 아파트나 어떤 좋은 처소 그거 사실 관심 없어요. 생명 양식 먹고 생명수를 마셔보니까 이 세상 의식주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 받고 살면서도 세상 환경에 매입니다. 세상 줄에 묶여가지고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나는 의식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유한가? 나는 얼마만큼 지금 높은 단계 신앙 경지에 오르고 얼마만큼 더 자유한가?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교육전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 강북에 있는 귀한 교회에 교육전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 댁에 장례 절차가 있었는데 귀한 목사님이 교육전사인 저에게 이 서울의 저 천안에 있는 묘지까지 가는 가운데 그 이제 장례 큰 버스가 있잖아요. 그 안에 저에게 가는 동안 찬송도 인도하고 좀 순서를 맡아가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육전사가 뭐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찬송을 인도했다가 말씀을 읽어드렸다가 또 다들 눈 감고 묵상하게 했다가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성의껏 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강전사 오늘 은혜스럽게 참 잘했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았냐? 제게 물으셨어요. 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판검사하고 부장검사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 등줄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교육전사가 믿음이 충만해봐야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떨었을 거예요. 많이 주저주저했을 거예요. 사람 눈치 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그죠? 몰라서 용감한 것, 그 차원 아닙니다. 몰라서 자유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알아서요. 천국을 경험해서요. 생명수와 생명 양식을 알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사람, 먹는 문제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 거하는 곳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몰라서 하는 것 말고요. 내가 모든 거 가능하나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절제하고 오히려 더 약해지고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했어요.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 얘기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권력자 헤롯 왕 앞에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그건 악한 거다.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아는 사람이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헤롯도 극복하고 바리새인도 극복하고 사두개인도 극복하는 사람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순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합니까? 이웃에게 자유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자유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그 모든 배경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세상 양식, 세상 가치, 지금 한참 서울시장 투표 선거와 관련된 여러 일정이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들 이런저런 정치 행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냅니다. 땅 투기와 관련된 것, 재산과 관련된 것, 여러 부분에 관련된 것 자유하지 못합니다. 믿음 고백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그 모든 부분에 지금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놨을 때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알았어요. 이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세례 요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과연 세례 요한같이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같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세례 베푸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전했습니다. 헤롯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진정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알았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메인 부분이 있거나 사람이 두렵거나 염려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악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신발도 들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의 장면에 보면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평가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서울 시내 영등포구에 있는 대광교회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자 서로를 보면서 평가한 내용, 꼭 듣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요단강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몰려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헤로데에게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을 추억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저분 지금 이 요단가에 나타나신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 증거한 것, 전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참이었도다. 다 진실이었도다. 요단강가는 세례 요한의 삶의 현장이었고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대광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이웃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 우리 흔적을 보면서 고백할 얘기, 세례 요한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역사를 이룬 그런 인생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 대해 말한 것이 다 진실이었도다, 다 참이었도다.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한 분이었다. 예배 드릴 때 하고, 성도를 만날 때 하고, 말씀 앞에 있을 때 하고, 동네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고 모습이 다르다면 그 표현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 생명의 향기가 이웃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비결, 하늘을 맛본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고,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고,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꽉 붙들고 다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가난한 것도 두렵지 않고, 들판에 외롭게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에 소원하기는 하나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수준에 제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진정 진리를 알므로 그 모든 것에 자유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복을 제게 더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세례 요한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